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톨스토이는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중도에 이제 포기하고 떠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쾌락,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와 상트페르부르크 사교계에 진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시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또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야망을 이제 갖고 자기가 이제 받은 유산 그걸 또 관리하고 또 톨스토이 유명한 책 많잖아요. 막 책을 또 막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책을 팔고 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성공, 명예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그럼 뭐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 자기가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갖고 성공했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그런데도 그럼 뭐해? 나는 무엇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해야 내가 되는 것이냐? 특별히 죽음을 하는 것을 앞에 두면서 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질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까지 그가 갖게 됩니다. 막 다 누리고 막 하는데도 참 만족도 없고 가졌는데도 그러다가 그가 50세가 되어서 거의 50세가 다 되어서 이제 한 농부들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쁨,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던 만족을 그 농부들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들을 가만히 보고 살펴봤더니 그들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농부들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이게 지금 톨스토이의 고백에 나온 겁니다. 고백 거기 보면 50세의 나이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그의 책에 보면 이제 5년이 지난 후에 책을 썼는데 5년 후에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했던 것들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그 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 자기가 갈구하지 않았던 것을 갈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내가 갈구했다. 그래서 이분이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딴 거 아니에요. 다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 우리가 정말 돈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병 걱정 않고 살 수 있을까? 죽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돈 걱정 안 하고 병 걱정 안 하고 죽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부터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만족,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로 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참 만족,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참 행복의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맨 처음 CCC에서 나온 건데, 이게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전도하는 거를 가르쳐줘요. 전도학 시간도 있고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사형리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형리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이런 그런 내용인데, 사형리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두 개가 딱 나와요. 조그만 책자인데 그림이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된 그림. 그림에 보면요, 동그란 원이 있는데 원 가운데 이제 원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방송실에 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제대로 안 되네, 이게. 동그란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원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이 원 가운데 보면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오네, 이제. 의자가 있는데, 의자는 마음의 왕,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좌, 왕자, 왕. 그림이에요. 왕자가 있어요. 마음의 왕자에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야. 내가 왕으로 있는 사람은 질서가 정연하지 않고 말이야, 아주 무질서해, 혼란스러워. 모든 게 다 엉망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그 마음의 왕좌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예수님 내 마음 밖에 있잖아요. 십자가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에 딱 와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질서 정연해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여줘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형리 한다면. 그리고 이제 불신자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이 질서정연한 이 그림을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 기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게 사형리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 걱정 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주님, 주인이잖아요. 나의 주님 하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질서정연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다른 형제들이, 아니야,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종노릇하게 만든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이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어가지고 참 자유, 참 만족이 있는데, 그걸 뺏어가고 다시 우리를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어요.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종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참된 자유, 참된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방문 목적과 반응과 참된 자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방문을 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문 목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몇 년? 14년 후에. 자, 14년 후에 말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은 3년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3년 후에. 그 3년 후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 3년 후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4년 후에란 말과 14년 후에 지난주에 말씀 봤던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 3년 후에, 이거는요, 이 스타팅 포인트가 똑같아요. 똑같은 곳에서 동일한 일직선상에서 출발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년 후에 그러면 언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방문했다고 나오잖아요. 3년 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했어요? 다 잊어먹었죠, 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게바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15일 동안 만나고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년 후에. 자, 오늘 2장에 나오는 14년 후에는 뭐예요?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 후에 똑같은 시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3년 후에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가 이제 눈이 띄어지고 나서 아라비아의 사막에 갔잖아요.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게바를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며칠 동안 15일 동안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제 그가 조용히 묻혀 있잖아요.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야, 나랑 같이 가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우리 목회하자. 공동 목회하자 해서 데려가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시리아 안디옥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바울이 1년 동안 바나바와 같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나서 1년 동안 막 목회를 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가 지금 기근이 있어가지고 막 먹을 게 없었어요. 막 힘드니까 그 안디옥 교회와 주변의 교회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 돈 좀 갖다 주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을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 여기 나온 거예요. 지난 우리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다소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3년, 13년이죠? 13년.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목회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4년 후에. 아, 우리 성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계산이 빨리 나올 거예요. 아, 14년 후에 바로 그거구나.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고, 10년 동안 다소에 있었고, 1년 동안 시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목회하고 나서 이제 부조하러 가는 14년 후에.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부조를 보내기로 돈 모아가지고 어렵게 그러니까 구제비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로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게 다가 아니었었어. 사실은 내가 그렇게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재방문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지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방문한 거로 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4년 후에 내가 재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 여기 보니까 눈여겨볼 것이 사사로이 한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조용히, 내가 좀 조용히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갔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잘 모르겠다 하는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제시했더랬어요. 복음은 지난주에 계속 2주 동안 제가 강조했잖아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부활. 다음 주에 부활절이죠. 부활. 복음의 핵심은 첫째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이에요. 중요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다는 이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복음이 제시했는데 슬그머니 들어온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 물론 부조금을 가져갔지만 그걸 가지고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앞에서 할례 얘기 쭉 꺼냈다가는 전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할례 율법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력한 자들에게, 지난주에 유력한 자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유력한 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뭐 야고보라든지 이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은밀하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복음을 다 얘기했는데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할례 때문에 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좀 의논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다. 자, 그게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 5절부터 자기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주된 자기의 또 다른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부터 5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는 왜 그랬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로 얘기하죠. 이 사람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따라오고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갈라디아 교회 지금 슬그머니 드는 형제들이 막 이런 얘기하고 있지? 내가 이거 문제 가지고 사실 14년 후에 갔다 왔어. 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얘기를 했어. 갔는데 가서 나는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을 믿는 거 외에 은혜 외에 뭐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내가 여기다 얘기한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안 나왔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그래서 그때 바울이 가서 이제 그 형제들하고 이제 사도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종교회의 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봤어요. 그때 보면서, 그래, 할례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났느냐, 어떻게 결정이 났느냐, 그게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재방문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된 이후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할례 가지고 율법 가지고 구원을 연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아마 문제가 됐을 텐데 이미 성경에 사도행전 15장에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이때. 그래서 자기는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방문했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렇게 바울의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논쟁 가운데서 사도들의 반응, 두 번째 바울과 논쟁을 한 사도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이 사도들의 반응.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라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실 아까 그 디도를 헬라인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 디도를 데려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딱 설명하니까 그들이 봤더니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도 디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디도를 또 증인 삼아가지고 바울이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은 이 헬라인 디도 보시라고 똑같은 우리와 신앙인이 아니냐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이 야고보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헤롯 대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잖아요. 참수를 당해서 죽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당시 때 아마 예수님을 제일 안 믿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제일 안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을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이 어려서 같이 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막 뒹굴 놀던 형이 하나님이래네? 믿을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면 못 믿죠. 형이 무슨 하나님이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들이. 그 예수님이 그 형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어. 가출. 응? 그가 가출해가지고 40일 동안 안 보였어. 알고 봤더니 광야에서 40일 이제 금식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천국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몰려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병자가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동생이 봤을 땐 놀라운 거예요. 야, 사람들이 막 메시아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 형이거든. 변함없어. 저 말할 때 저 습관 좀 봐봐. 걸을 때 저 습관. 우리 형 분명히 형인데 형이 이상해졌어. 그냥 안 믿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몰려오고 막 그래서 얘기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막 그러고 말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쑥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참남케 한다. 모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 야고보가 그걸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찾아가요. 엄마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미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며 내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와서 얘기했겠죠. 형, 다 좋아. 형, 옛날 형이 아니야? 막 기적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말씀도 막, 오른뼈를 만져라, 왼뼈를 하지 않나, 막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막 다 좋아. 계속해. 사람들 막 좋아해. 딱 한 가지만. 형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우리 형이잖아. 형이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소리 잘못하다가는 형 죽이려는 사람 있어. 딴 거 다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로 말미암거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해가지고. 그때 야고보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우리 못난 형, 응? 내가 큰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뭐 이렇게 죽는 게 어딨어. 십자가에서 빨가벗겨가지고 죽는 거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잖아. 나는 형 안 믿어. 절대로 형을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은 거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이야기 쫙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응?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이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자기에게도 보이지만 거기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안 믿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 보면. 나타나셔가지고 야고보를 만났겠죠? 그때 동생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인 줄만 알았는데 형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거기서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살아봐야 3년 반밖에 모르지만 야고보는 3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형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살았던 형의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보다 사실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야. 야고보가 정말 총회장처럼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 야고보, 그리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무엇을?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 친교의 악수가 여러분 그냥 그래 반가워 수고했어가 아니에요. 이 친교의 악수는요 그야말로 당신은 정말 이제 사도요. 사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보여준 지금까지 그 모든 모습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사울이 돌로 쳐 죽인 것도 다 아는 이야기고 그렇게 박해했던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얘기도 들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뜨고 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한 것도 받고 들었고 그다음에 그가 아라비아에 가 3년 동안 있었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여서 첫 번째 방문이죠. 야고보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게바를 만났잖아요. 15일 동안 있으면서 다 얘기 들었고 그가 다수에 가서 있는 동안 또 거기서 묵상하고 침묵으로 있다가 다시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기로 돌아온 것도 보았고 들었고 기도를 받고 악수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사도요. 이제부터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하겠어 하면서 단지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지만 당신은 이방인들에게 가는 사도입니다 라고 인정해 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마누라. 긍휼한 마음. 사도들이 이제 교제에 약속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그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본래부터 힘써 왔던 것이다. 긍휼한 마음. 교회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본래부터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서로 이제 같이 사역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 한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가진 자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을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더 감사하게 그런데 여기도 자유가 나오잖아요. 이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막 하겠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 이 자유. 오늘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돈 걱정 안 하고
죽음 걱정 안 하고 병 나는 거 걱정하지 않고 정말 참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 톨스토이가 그렇게 고민했던 거, 내가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자유, 과연 우리를 가지고 있는가? 다 모든 게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부터 시작된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자유가 없어요. 그 베트남에 파병된 사람들 보니까 옛날 우리 월남전 있을 때 베트남에 파병된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이 트라우마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아요. 트라우마가 어떤 거예요? 자기가 총으로 막 사람들 막 죽였잖아요. 잠을 자다가도 그 막 사람 죽였던 모습, 그게 막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 죄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이게 죄거든요. 죄를 지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진 사람들,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신창원인가? 그 사람도 대도 신창원 막 많이 도망 다녔잖아요. 나중에 딱 잡히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편하다 그러잖아요. 잡히고 나서 차라리. 죄만 지면요, 밖에서 누가 이제 띵동 덜컹합니다.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그게 죄진 사람이에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죄를 지면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고민하고 애쓰고 여러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 죄는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해방하기 위해서 뭐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야 선행을 많이 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행을 많이 하고 108번에 절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절 몇 번 하고 천배를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결받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고요? 죄 문제, 천국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다 지난번 살펴봤잖아요. 다 누더기가 왔다 그랬잖아요. 죄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우리 피가 아니에요.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다. 예수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사람들은요, 야, 죽으면 다 끝이야. 소용없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인생 70, 80, 90 뭐 요즘 90, 100세 산다고 끝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또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로마가 있었고 뭐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나라들의 여러분 평균 그 시간이 한 200년 좀 안 넘어요. 다 멸망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지금 나라들 뭐 거대한 제국들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5절 36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이게 목숨이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목숨 바르고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우리의 시간들, 여기에 대한 참 자유, 기쁨, 뭐예요? 예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상이 다 해결되는 이런 참 만족,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오는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전도를 갔는데 중국에 막 전도할 때 랑보라는 곳에 한 촌장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허드슨 테일러 손을 꼭 붙잡아서 막 그랬대요. 엉엉엉 울면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들고 왔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평생 죄의 문제로 죽을 자신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을 하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바울 이 시대에도 종이 있었고 노예가 더 많았대요, 사실. 시민들보다. 노예 종이 훨씬 많았어요. 이 노예 종은요, 늘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주인의 눈치만 보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일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야단 맞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은 전혀 신분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일 상관없어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그 아들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말씀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알아서 딸이라고 이해하세요. 알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죽을 거 걱정하고 병 때문에 걱정합니까? 영원한 것을 해결받았는데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여기 또 유업을 받는다 그래서 말미암아 유업, 재산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 이게 다가 아닌데 뭐.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더감사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